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1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은 31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우리 31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 저희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지니, 다 같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서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에베소서 5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18절이죠.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편을 사랑하고 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잠깐 사랑할 수 있죠. 그러나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존경하고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는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고 남편을 존경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18절에 술 취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것이 방탕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것은 방탕한 삶이다. 여러분 보십시다. 왜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한 삶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인생은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던 우리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죽었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예수님의 인생의 왕으로 우리는 새 삶을 덤으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사는 것인가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인생이 바뀔 거예요. 덤으로 받은 인생, 덤으로 산 인생, 내가 내 힘으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덤으로 사는 인생은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를 살려주신, 이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이제부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새 삶을 사는 것이죠. 덤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다. 술 취하는 인생은 이 세상을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런 방탕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나 술 안 취했어 그래요. 나 술 안 먹었어 그래요. 자기가 취했는지 몰라요. 술을 깨고 나니 내가 술 취해서 아내에게 이랬구나, 내가 자식들에게 이랬구나, 내가 동료들에게 이랬구나. 언제 알아요? 술 취할 때는 몰라요. 나 술 안 취했다 그래요. 술을 깨보니 내가 술 취했다는 것을 압니다. 술 취한 사람은요, 방탕한 인생을 살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알아요. 술 취한 인생은 술 취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 술이라는 것은 대명사예요. 술을 통해서 얻게 되는, 취하게 되는 대명사를, 술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술은 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취해 있고 죄에 취해 있고 내 즐거움에 취해 있으면 나는요, 안 취해 있는지 알아요. 나는 예수 잘 믿는지 알아요. 나의 교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알아요. 왜요? 자기가 취해 있다는 것을, 특징이 자신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늘 새벽 예배 오면서 집사님들에게 고백했어요. 뭘 고백했냐면, 저는 제 뒷머리가요 많은 줄 알았어요. 저는 앞머리만 이렇게 머리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진을 찍힌 거 보니까 제 뒷머리가 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서 사진을 확대해 보니까 뒷머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서 집사님들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뒷머리가 많고 앞머리가 없는 줄 알았다. 그랬더니 사진을 보니, 또 영상을 보니 내가 뒷머리가 없는 줄 알았다. 언제 알아요? 영상을 보니, 사진을 보니. 말씀은요, 거울이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우리를 알기 전까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오늘 술 취했던 나의 삶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18절에 술 취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뭘 취해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이 취해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기 전까지는 내가요 머리가 많은지 알아요. 내가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알아요. 내가요 나의 믿음이 좋은지 알아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덤으로 받은 인생, 덤으로 산 인생 세월을 아끼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왕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이 새벽에 도전하고 새로워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요, 우리는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이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라고 얘기해요. 육은 무익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내 육이 죽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 영은, 성령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오늘도 그냥 나오지 마시고 그냥 예배하지 마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문자적인 말씀이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실 수 있으신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충만하면 나도 내 친정으로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나도 남편을 존경할 수 있고 라고 하는 이 새로운 돌파가 우리 향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5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내를 진짜 사랑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교하는 각오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는 순교하는 각오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순교는 회에 나가서, 공산국가에 가서, 이슬람 국가에 가서 순교하는 것이 순교가 다가 아니에요. 순교는 그것만 순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해야 되고, 오늘 마지막 절에 또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가정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땅끝 순교의 현장이에요. 그것부터 우리가 순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가정 안에서요. 그래서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남편을 자기보다 높게 여기라는 것은, 내가요 내 남편을 볼 때에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랑할 수가 없고, 아내를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오늘 말씀을 끌어안고 순교는, 여러분, 내가 그 현장에 가서 내가 내 의로 죽는 것이 순교입니까? 그것은 죄송하지만 개죽음이죠. 자기 의로 죽는 것은 개죽음이에요. 그런데 순교 현장 속에서 순교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는 것이 순교잖아요. 할렐루야. 순교의 현장은 가장 처음에 우리를 불러주신 가정이 순교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아내를 할 수 없지만, 거기서 우리에게 순교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교 현장 속에서 말씀을 붙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죽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살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살고자 하니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고 나도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죽지 못하고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은요, 어떻게 해요? 내 역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나면 안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나길 소망해요. 그럴 때에 남편이 살아나고 자식들이 살아나고 아내가 살아나는 역사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은 순교의 장이다. 오늘 이 말씀 붙들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새로운 가정의 모습이 회복이 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돌아옵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이 돌아와요. 내가 순교하는데요. 내가 남편을 위해서 순교하는데요. 내가 죽지 않으니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어렵지만 순교는 뭐예요? 죽는 게 순교잖아요. 죽는 척하는 게 순교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죽는 게 순교잖아요. 여러분, 순교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저 하늘의 해같이 네가 나를 위해서 순교했구나 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 오늘 5장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여러분, 한 육체가 될지라. 결혼을 하면 이게 신비예요. 결혼을 하면 어떤 사람이든 결혼을 하면 둘이 한 육체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예요. 할렐루야. 결혼을 하면 이것이 결혼의 신비예요. 남편은 남편이고 아내는 아내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결혼을 하면 남편과 아내가 한 육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부모를 떠나라라고 얘기해요. 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부모를 떠나라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척지고 살아라, 부모를 멀리 떨어져 살아라, 이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라는 말은 부모를 멀리 떠나라, 부모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말아라, 부모가 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어려운 곳에서 살아라, 이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떠나라는 것은 이것이죠.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가정에 한 몸이 된 남편과 아내가요, 그 가정이 뭐예요? 권위자라는 거예요. 그 가정이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말은 그 가정의 주인이 우리 예수님이시지만 이 가정 안에서, 육체를 이루는 가정 안에서 한 몸이 된 이 남편과 아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뭐예요?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전에는 부모를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를 의지하며 살았다면, 부모의 컨트롤을 받았다면, 부모 아래에 있었다면, 이제는 부모를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의미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이제요,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요? 생활적으로 독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런 마마보이라는 소리를 들어보셨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 저 뭐 해야 될까요? 엄마 저 뭐 해야 될까요? 이게 떠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모습에서 떠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몸이게 되게 하신 그 가정 안에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때부터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행할 때, 주도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갈 때에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는요, 결혼과 동시에 한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왜 한 몸이라고 얘기했는가? 이것을 32절은 아주 너무나 막 소름 돋칠 정도로 32절은 이 한 몸이 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뭘까요? 이 비밀을 어떤 비밀로 얘기하는 걸까요? 이 비밀? 맞아요, 권사님. 한 몸이 된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결혼은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앞장의 내용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몰라요. 비밀이 뭐예요? 내가 숨겨놓은 거잖아요. 비밀은요, 숨겨진 것을 아는 것이 비밀인 거잖아요. 야, 절대 말해. 이거 너무 좋은 것인데 너만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비밀이 가려졌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뭐가 비밀이에요?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비밀로 가려졌어요. 그러니 한 몸이 되었는데 신혼여행 가서 뭐예요? 티격태격 싸우고 신혼여행 가서 뭐예요? 뭐하고 와요? 이혼 도장 찍고 와요. 비밀이 몰라요. 비밀이 뭐예요?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신혼여행 가서 어떻게 해요? 이혼하고 와요. 결혼한 지 몇 개월 만에 이혼해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비밀을 모르니 황혼이 되어서 뭐예요? 난 내 편한 대로 살고 싶어. 황혼이 되어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황혼이 되어서 황혼 이혼이 많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비밀로 감춰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비밀이 아니에요. 우리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을 지키려고 믿고 싫고 가까이 가고 싶지 않지만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사랑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이혼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몸을 어떻게 잘라낼 수 있어요? 다리를 잘라낼 수 있어요? 눈을 뺄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한 몸이니까. 이것이 비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우리 가정에게 해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비밀이라 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씀하는 것이라. 이 비밀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뭐예요? 누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이라. 부부가 한 몸이 됐다는 것, 이 말은 비밀인데 예수님과 교회가 한 몸이 된 것처럼 이렇게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요, 핏값으로 뭘 사셨어요? 교회를 사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에요?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한 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하나가 된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하는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뗄 수 없는 것처럼 부부의 관계도 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정에게, 남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3절 결론을 맺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말씀을 아는 사람,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오늘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 사랑하기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이 말씀대로 내 가정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가정 안에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의 것으로 붙들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니 그 상황 가운데 남편을 존경할 수 없고 아내를 사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오늘도 나의 삶을 새롭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이렇게 오늘 순교하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왕 사는 것